네, M센터 소식은 오늘 1층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KI 패스, 네, 키 패스라고 킬 패스인가요? KL인가요? KI죠. 네, KI 패스 전자 출입 명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어플 또는 패스 그 세 개 중에 하나로 개인 그 인증 그 QR 코드를 생성해서 찍어서 출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네, 처음이지만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오실 때마다 불편하더라도 꼭 그걸 찍고 들어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형제들한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형제들도 대부분 카카오톡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부터 우리 에스라 프로젝트로 네, 성경 쓰기 운동을 합니다. 네,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가 지금 이제 성경 쓰기를 시작을 하고요. 교회적으로는 목표를 100권을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다 쓰고요. 또 캠퍼스 교회들도 다 쓰고 해외에 있는 비전 교회들도 다 씁니다. 아이들까지, 유치부 아이들까지 최소 한 장씩은 쓰게끔. 그래서 저희가 다 모으면 이제 필사한 성경이 한 권씩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몇 분이 어제 처음 이제 해봤는데 어려운 건 오탈자더라고요. 이 한 장을 써도 오탈자가 끝에 나오면 폐기하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들여 써야 돼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음 들여 성벽을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심정으로 마음 들여 정성을 다해 써야 오탈자가 안 생깁니다. 화이트 이게 안 됩니다. 찍찍 이렇게 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3번씩 본문을 읽고 또 이렇게 정성들을 쓰는.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별로 이렇게 다 언어별로 다르지만 한 권의 책은 여러 언어로 러시아어, 필리핀어, 그다음 베트남어에서 한 권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 사역자들 또 가족들과 함께 한국어로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권. 그래서 오늘이 저희 엠미션 차원에서는 2권의 성경을 지금 목표로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게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온누리교회 보물로 이제 보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1, 2, 3 그때 창립 기념주일 때는 이제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우리 열방 예배는 요 301호에서 한시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고기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세례, 의를 이루는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처음 그 MC센터에서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제 소개를 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본문에 충실한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뭐 차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의를 이루는 세례, 의를 이루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무렵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죠.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요. 보통 약 400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그렇게 1절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코비드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하듯이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적게는 한 명, 그리고 많게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이제는 안 되겠다. 가망이 없다. 보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안 보내야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이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이전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이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는
바로 선포입니다.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었을까요? 오랜 침묵 끝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낙타털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범상치 않죠?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도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외침은 척박한 유대 광야를 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군가, 낙타털 옷을 입고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사람이 누굴까, 아마 그러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4절에 나오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대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굉장히 적은 정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은 사가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뼈대 있는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건데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조금은 이른 시기에 사무엘처럼 그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에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함께 훈련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어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역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준비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의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로 뚝 떨어져서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지 않으셨죠.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또 목수였던 아버지의 그 일을 도우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훈련과 준비의 장소는 다르지만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훈련을 위해 광야와 같은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과 준비를 위해 광야와 같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훈련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훈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또 훈련에 가심을 믿습니다. 요한은 그 오랜 기다림과 준비를 통하여 어떻게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찾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오랜 기다림과 준비를 통하여 어떻게 사역의 자리까지 나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안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땅에 이주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광야에 없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모든 센터에서 예배하는 외국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말씀이 또한 세례 요한을 붙잡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서 이곳에까지 오게 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들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었는가, 내가 붙잡고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니라.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말씀이 내가 붙잡고 왔던 말씀이었구나,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던 말씀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붙들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에 붙잡혀야죠. 말씀에 붙잡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에즈라 프로젝트 하잖아요. 좀 늦게 올 걸. 네, 어제 이용수 목사님께서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왔으면 좀 좋았을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 필사 운동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에즈라 프로젝트가 또 그런 또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겠구나. 그냥 숙제하듯 하는 게 아니라 옷자 날까봐 긴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쓰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쓰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역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죠. 특별히 이 땅에 나그네로, 또 이 땅에 이주 근로자로 와 있는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사역이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들의 사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는 유혹과 시험이 있죠. 사역을 통하여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는 사역은 아닌가? 나의 길을 예비하고 나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아닌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옷소 훈련 받으면서 다 받으셨겠지만요, 그 선교지의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특별히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정말 선교 현장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그 독불장군처럼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남양주에 출근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주변 또 환경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며칠 안 됐지만 가장 먼저 고민한 게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교회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남양주 M센터가 이곳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오늘이라는 그 어떤 그 큰 힘을 갖고 어떻게 기존에 사역했던 교회나 단체들 또 어떻게 협력하고 정말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남양주 M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사역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어야 하지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 땅의 수많은 외국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니 단 한 명의 외국인일지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면서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한 영혼, 정말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열정을 쏟는 것이 목회든 선교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 거죠. 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점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세례에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선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세례 베푼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공표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4장에서 그리 긴 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 준 그 요한의 사역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거절했죠. 거부했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그 말씀 보면 아마 여러 번 그렇게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은 해야 된다. 해라. 빨리 해라.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허락하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는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이고 사역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가 빠져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빠져버리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 위에,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우리 외국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주민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손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